선을 이루어요.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보시고 듣고 계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러 헌신하고 계신 주요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파송 나가기 전에 티켓과 가정을 위해 재정을 쓰고 남은 재정으로 중고차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 사역자의 부부의 차가 고장으로 폐차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재정을 그분들의 차량 구입을 위해서 선결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본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후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나가셨고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가격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그렇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이 사역에 적합한 차량을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새 차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요한 선교사님의 부족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 재산을 후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족함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훈련의 길을 잘 걸어왔기에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의 새 차를 구입하게 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정을 내 것으로 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순종하는 훈련으로 또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섬김은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여주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으로 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정작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재의 자리, 지금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한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리에 왜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 그래서 부요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그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부요에 처하겠습니까? 왜 가난에 처하겠습니까? 왜 배부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왜 배고픔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걸 늘 이야기.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잊지 않았다. 그걸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바울의 장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막연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들어가서 어디 걸려서 멈춰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강권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다. 그게 세우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사명의 자리는 양면성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면이 있어. 반대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비 여기시고 또렷하게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 이 땅에서는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는 또렷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어요.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극도로 많았어. 우리가 비교해도 바울은 훨씬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것을 유일한 위로로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세우심의 자세인데, 그 기본 자세, 그 세우심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선포자, 사도, 교사의 지금을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선포자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선포자라고 세우심을 감사한다. 나는 선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포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퀘릭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일종의 전쟁 용어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령에 가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대사를 보내는 거죠. 당신의 나라와 전쟁할 때 그렇게 대사를 보내는. 그러면 전쟁은 몰래 은밀히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대사를 보낼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겨요. 저 나라하고 싸우면 내가 당연히 이겨. 우리가 당연히 이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피해가 당연히 또 있어요. 아무리 전쟁을 이긴다 해도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보내서 우리가 너희와 싸우고 우리 너희를 이길 거다. 항복해라. 이야기를 해서 만약 그쪽에서 알았습니다. 항복할게 하면 그 피해가 없어집니다. 아예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는 것이 선포자, 퀘리스. 어떤 번역에는 전파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 강력하게 선포, 적진에 가서 항복하라고 선포하는 사람. 바울은 그렇게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특사. 예수 앞에 복종하라. 예수 앞에 항복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포자다. 그 사명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선포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포자는 어떻게 가요? 당연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걸하러 가지 않아요. 화친을 구걸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 패할 것이 뻔한 적장에게 항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영혼을 쥐고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항복하라고 선포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 우리 주성교사님이 그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게 특사예요. 선포자예요.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에 항복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항복하시오. 그곳을 다스리는, 그곳을 얽매이고 있는 악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위축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죄가 죄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사단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당신을 구하러 왔다. 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서는, 그곳에 서는. 그래서 그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일전을 선포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잖아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 또 행한 사람들. 내가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이름, 내 권세, 내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사도의 삶입니다. 그 사도, 그래서 사도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우리의 어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당신 어깨에 날개가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깨에는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너를 향해서는 특별히 죄에 눌려서 죄의 억압을 받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너에게 더욱더 담대.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그런 사도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요. 마태복음 10장.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 예수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번역을 받았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영접해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가는 너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은 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하고 보냄을 받은 우리하고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합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 사도의 권위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디다스칼로스,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사 아닙니까? 코치. 예나 선생님 자세를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근육이 풀어집니다. 잘 가르쳐주는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여기서 교사는 뭐예요? 진리,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런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기를 즐겨한다.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아직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 혹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혹자는 다른 신을 섬기고, 혹자는 다른 문화에 젖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영접하도록 가르쳐주는 교사.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교사,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또는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사람들,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만을 도와주는 코치가 아니라 영적인 약함까지도 보듬어주는 그런 교사. 그게 코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주는 사람. 근데 12절 말씀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의심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지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의심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갖게 되는 회의는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 약함이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의심, 그 회의를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죄의식과 결부시켜 버립니다. 이건 큰 잘못인데 감히 의심하다, 감히 회의에 빠지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약함을 질책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감추지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의심은 되고 회의는 있는데 지쳤는데 너무 아픈, 너무 힘겨운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니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특별히 목사들,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번아웃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운동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선생이라는 자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압도 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푸시도 할 수 있죠. 목사는 1부터 100까지 다 다른 사람. 1부터 100이 다 다른. 누구에게는 푸시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푸시하면 그대로 나가 떨어져요. 누구에게는 강하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지쳐 그 핀잔을 다 받아줘야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전혀 다른 그러한 모양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겪는 육적인 나약한, 영적인 나약함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나 지쳤습니다. 나 힘들어요.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지체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어떤 염려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겉은 아무렇지 않죠. 겉만 멀쩡한 거. 그러면서 자꾸 말씀대로 사는 척 꾸미려고 하니까 이게 외식이 되고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요. 분명하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도 참여하고 찬양도 크게 불렀다 싶고 봉사활동 한 데마다 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정작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를 외식하는 자처럼 모양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12절 말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조금 바꾸면 행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의심이 일어나지만 그 의심을 이겨내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한순간도 절대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의심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불신은 아니에요. 그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얼마나 큰 일을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에서 다 이거 다 몰살시키고 갑자기 그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얼마나 큰 일을. 그런데 이세벨이 저는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고. 자, 오래되니까 도망을 가고 얼마나 도망갔는지 노된 나무 하나 나오니까 그것을 펄펄 엎어져 이대로가 좋사옵니 차라리 그를 흔들리는 회의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다르다고 회의할 필요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과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면서 중첩이 되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거.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의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도 일반 이런 감옥 아니고 로마 감옥 그 지하 음습한 곳에 큰 카마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양 속에 있다가 이제 편지 쓸 때 잠시 자유를 허락받았던 그런 모양.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받는 자리.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잘못한 게 뭔데? 그럼 바울이 잘못한 게 뭐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래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주고 귀신 쫓아줬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 아니 어찌 내가 이런 고난을 부끄러워서 못 살겠냐?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거기에다 비유해서 나는 바울처럼 그 믿음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작은 믿음이야. 내 믿음은 가치도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 통해서 그 쌓여진 경험들 통해서 점점 올라가서 성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내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비교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 먼저는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너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은 그 관계가 더욱더 강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알면 그래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 의탁이 일어나요. 이런 건데 두 분은 얼마나 신뢰하는가 봅시다. 재난 형제하고 원준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뭐 다 아는 모양이긴 한데 서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서로 등지 아니 원준이가 걸고 등을 그렇지. 의자를 조금 쓰고 얼마나 원준이 형제가 재난 형제를 믿는지 조금 더. 원준이가 뒤로 누우면 재난 형제가 잡아줘요. 네. 원준이가 뒤로 누워. 그때 그 마음, 그 유탕의 마음.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좀 더 떨어져서 떨어지면 머리 찢겨. 아니 이러면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누워요.
그 그게 네. 못 믿었어. 못 믿었어. 잠깐 나올 거예요. 어. 예, 아주 정확하게 이러고 있어. 의탁은 완전히 맡겨요. 알고 경험해서 쌓여진 그 신뢰 속에 완전히 맡겨지는 그 모양. 그것이 됐을 때에 바울의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맡기지 못하는 모양이 너무 많아요. 주나님 한 말씀 밝히고 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말을 늘 하나 믿어, 더 믿는다. 그러지만 내 속에 한편에 일어나는 그런 의심도 있는 것이죠. 그 모양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나오면서 한숨 쉬어. 하나님 앞에 다 도서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했는데 일어나면서 한숨을 쉬어. 아이고 나를 또 그래서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그냥 주문을 외운 것에 불과한 거죠. 기껏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간구해놓고 나오면서 사람에게 전화를 야, 너 나 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일이 일어나니까 안식일에 일을 놓지 못하더라.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그때에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모습, 의탁하는 모습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누르고 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벽의 간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교사님 분명히 그곳에 선포자로 나가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나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응답.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의지.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자, 사도로, 교사로 세움받아서 삶의 자리에 서 있고 혹여 그곳에 걸림이 있고 억압이 있고 눌림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결코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저분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나의 일을 잠잠히 해나가는 어떤 일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제가 일부러 하나씩 써주세요, 써보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다 주면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 뭘로 할까요? 말씀 붙여서 그리 아니하신지라 그리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오늘 말씀과 함께 세우셔도 되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넘기며 주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남 옆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시시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그런 국면처럼 오늘 우리도 확신 가운데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연성 교사님과 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제일로 이루하시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 가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특별히 주여께서 인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더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교사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이름의 관세를 맡겨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열정과 같이 세우심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삶을 다 공동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르침에 전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선포자이며 사도요 또한 교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포자요 사랑의 사도요 진리의 교사로서 그 직임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영광도 감사요 고난도 감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공동체에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연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움직임과 어떤 토탈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니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제주에서도 저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아버지의 마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확신 주셨어. 지금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서며 아버지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믿음으로 이 때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의 자리에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부르신 공동체 모든 지체들 위해와 중반은 주연 성교사님 사역의 가정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